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5장 9절 말씀부터 좀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제 9장 초반절 9절 5장 9절 초반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새 노래를 가지고 노래했다. 예수님께 이제 아버지께 드리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동일하게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 돌려드리게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예수님도 아버지께 모든 권세와 권한과 보좌와 지위와 능력들을 다 물려받으셔서 그 하늘나라의 참된 주인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 이게 맞는 것 같네. 예, 제가 이거 설명하는데 떠오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뒷방 이제 늙은이로 물러나시고 예수님께 모든 왕위를 다 넘기시고 모든 보좌 앞에 내생물과 24장로와 천군천사와 인간들이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마음에서 진심으로 진액을 다하여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첫 번째 인간경작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모든 왕위를 다 넘겨 놓으신 것은 뒷방 늙은이가 되시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없어도 이 천국의 운영이 너무나 황홀하게 빈틈이 없이 행복하게 완전하게 잘 돌아가시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싶었다. 그게 지금 떠올라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셔서 모든 민심과 그런 흠모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경배와 찬양하는 마음을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향하도록 자기가 없어도 이 천국의 운영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참되게 완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넘기시고 원래부터 그러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그러고 놀기를 좋아하시나 봐. 예, 그러고 놀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게 지금 떠올라서 여쭤봤더니 맞는 것 같아. 그 새 노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찬양하고 높이지만 상왕으로서 찬양하고 높이지만 자기가 없어도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족하게 황홀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아버지가 만들어 놓기를 바라셨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제 뒤에서 그냥 놀기만을 바라셨다. 놀기만을 바라셨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도 자기가 받는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찬송과 보좌와 모든 영광과 권세와 주권을 다 넘겨받으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새 노래입니다. 아버지께 높이는 거하고 똑같은 노래를 어린 양 예수님께 왕위를 물려주어서
사람들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면서 찬양하게 만드는 노래. 새로운 왕이 등극하여서 전에 있던 아버지의 왕이실 때하고 똑같이 황홀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부유하고 그런 영생의 행복이 넘치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왕을 세워서 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는 보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를. 이 땅도 이제 하늘나라에 속하죠.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첫 번째 인간경작에 모든 영혼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세우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셔서 구세주를 삼아 왕위를 넘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왕위도 다 빼앗기시고 빼앗긴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드신 거지만 그러면 안 심심하십니까? 뭐 하면서 지내십니까? 안 심심하세요? 하늘나라에 하는 일이 없는데 하늘나라에 아버지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지내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500원.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나라의 운영도 일체 관여하지 않으시고 모든 나라의 34만 개의 왕들이 와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다 처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뭐 하시면서 지내시는지 안 심심하신지 저는 그게 참 궁금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참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설명은 계속해야 되니까 설명을 하면 그래서 그게 이제 새 노래고 예수님께 아버지께 높이던 경배와 찬양을 예수님께도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고 헌무하고 황홀하고 영생을 누리면서 행복해하면서 똑같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그 왕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아버지가 만들고 싶었다. 그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 예수님이 신이 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서 새로운 세우신 그 왕이신 예수님이 받는 그 노래,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헌무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면서 마음에서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그 노래가 바로 새 노래다. 그래서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뭐라고 하셨느냐? 책을 가지셨다. 하늘나라의 모든 그런 중요한 실권을 가장 중대한 그런 일을 한 손바닥에 움켜잡고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 되셨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인봉을 떼기에. 그래서 그 책은 인봉을 떼야 그 안에 내용을 보고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막혀있는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나라의 실제적인 가장 중대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그런 자격과 권세와 철장 권세와 그런 보좌를 아버지께 100% 다 물려받았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온전하게 사셨기 때문에 물욕과 권세와 권력과 야욕과 욕심에 100% 전혀 치우치지 않으시고 아버지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을 100% 다 버리고 죽을 때까지 초연하게
그 뜻만 떠받드는 삶을 온전히 수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한 권세를 받았지 않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좁받고 보지벌리고 권세와 권력과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뭐 조금 안 주면, 저도 그래요. 아버지께서 뭐 조금 안 주시면 아버지 좀 주십시오. 이것 좀 주십시오. 저것 좀 주십시오. 그러는데 뭐 조금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안 주냐고 하면서 꽥꽥거리면서 눈에 보이는 그 길만을 추구하면서 높아지고자 하고 야욕과 욕심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부 다 그런 거에만 전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예수님과 같은 인봉을 떼는 권세와 국어책이라도 하나 받아서 그 보좌와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클래스를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격과 클래스를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 자격을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마련해서 갖추어가는 삶을 살게 해서 하늘나라의 보좌와 철장 권세를 넘기려고 너에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120년간 너를 만들고 창조하고 태어나게 해서 씨름을 하고 있는 건데 너는 어찌하여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영적 이삭, 영적 하와 그런 것에만 빠지고 몰빵을 하고 몰입을 해가지고 이 클래스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의 이 자격은 왜 갖추지 않으려고 하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은 갖추지 않으려고 하냐.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왜 눈앞에 보이는 순간적인 그것만을 이익과 이득과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사울과 같은 욕구에만 허덕거리면서 계속 그렇게 눈을 꼬라박고 살아가고자만 하냐. 그래가지고 네가 천국에 와서 뭐가 되겠냐. 네가 커서 뭐가 되겠냐.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말 안 들으면 저 커서 뭐가 되겠노. 그래갖고 네가 천국에 와서 뭐가 되겠냐. 하인이 되겠냐, 종이 되겠냐, 주인이 되겠냐.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시면서 예수님이 구세주인지 몰랐던 백부장이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백부장마저도 와,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저렇게 죽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진짜 저 사람은 의인이었네. 하나님의 아들이었겠네. 성경에 그거를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못 모르는 백부장이 객관적으로 그거를 지켜보고서 그 자격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입니다. 이 땅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울처럼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여러분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이 그 자격을 증명을 하면서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80억에게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이순신 장군과 같이 그렇게 이끌어주고 있어요.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그런 자격을 갖추고 천국에 갔을 때 지금 여러분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눈을 꼬라박고 100% 몰빵 몰입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차원과 수준에서 어떤 여러분이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직급을 받고 어떤 취급을 받고 어떤 반차와 반열의 분류가 되어가지고 종이 될 것인지 하인이 될 것인지 주인이 될 것인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삶의 클래스를 바꾸고 전적으로 그거 개간과 개혁을 단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개간과 개혁을 단행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주신 길을 가고 내면에 있는 것이 성장되고 성급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보이면요,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하거든요. 내면에 있는 것이 성숙하고 성장되고 올라가고 성급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통과시켜 키워주시는 것이 보이면요, 영생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것을 빼앗을 사람은 없어요. 죽음도 빼앗지 못해요. 그거는 영원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제는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왜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마음이 차지 않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진급과 성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끌어주고 있는데 제대로 가지 못하고 뒤로 널브러져 퍼져 자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대로 달려가고 뛰어가고 고난받고 연단받고 마음의 불순물이 빠져서 하늘나라의 등급이 올라가고 믿음과 신앙이 장성하게 자라가고 성장해 나가는 사람은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손에 움켜쥐고 눈에 보이는 가진 것으로 그게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첫사랑 첫믿음 때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믿다 보니까 사울처럼 타락해가지고 껍데기와 쭉정이 바가지가 돼가지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거기에 몰빵해서 살려고 하는 깨구리 새끼로만 살아가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셔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그때 우리가 많이 설명했죠. 아버지가 풀어주셨죠. 이 땅에 태어나 인간이 되기만 되셨지 사회생활을 하나도 해보지 않은 순백의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의 태어나 살아가는 사회생활에 잘못한 것과 생활 자체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죄까지 싹 다 포맷할 수 있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해서 목수의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전에, 어부의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전에, 10원이라도 벌기 전에 순수하고 깨끗한 그 상태에서 일찍 순백의 깨끗한 인생 경험이 전무한 그 상태에서 성인이 되었을 그것만 되었을 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죽기를 명하셔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이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런 뜻이고, 예.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거는 전 세계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거해서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오늘날 지구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 사람들을 피로 샀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각 민족과 나라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믿을 자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
그 피를 받아들이고 그 살을 찢어서 받아먹게 만들어서 마귀 사탄에게 그동안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버리시고 그 사람들을 다시 사망 권세에서부터 해방하고 풀어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버리시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아 버리시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마귀 사탄이 이끌어주는 대로 멋모르고 딸려가가지고 그 마귀 사탄이 먹여주는 먹이를 먹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탐심과 쾌락과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로 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죗값을 그냥 다 치러버리시고 잘못된 선택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마귀 사탄이 불의하게 불법하게 의인이신 예수님이 수명이 다 차기 전까지는 건드릴 수 없는데 의인이신 예수님을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면 그 몇인데요? 맞으면 세부적으로 몇입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는 그러면은 그 몇인데요? 그 맞습니까? 예, 이거는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말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맞기는 맞는데 여러분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너무 애들한테 여러분 영어는 10살도 안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제가 물론 저보다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지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거. 제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돌봐드리고 있는 그런 부모로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설교할 때는 여러분이 진실을 들어야 돼요. 설교할 때는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해야 돼요. 그래야 4년 남은 기간 동안 돌이키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1단계 10살도 안 되는 애들은 애들이라고 해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사실이 아니면 제가 뭐 잘난 체 하는 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94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8살, 9살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일 뿐만이 아니라 손주에도 한창 증손주 뻘이잖아요. 이제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제가 잘난 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을 얘기해야 그 사람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키더라도 돌이키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면 한 사람도 돌이키지도 않고 구원받는 사람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성격이 바른 말을 좀 잘하는 그런 성격인데 그래서 좀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좀 들어요. 나이 많으신 그런 할아버지나 할머니들한테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좀 듣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일 것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기분이 나쁘겠지만 제가 품고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목사님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목사 성도 할 것 없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을 해주고 이 사람 좀 회개하게 해주세요. 한마디라도 제가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유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자기 기분은 좀 나쁘지만 유익이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김민영이가 한 게 틀리다고 그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구원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죄짓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성령의 기름 덕불을 꺼뜨리고 배신하여 떠나 양심을 팔면 그러면 가라지 됩니까? 쭉정이 가라지 쭉정이 됩니까? 알곡과 곡식이 됩니까? 그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 여러분이 성경을 애써 부인해서 그렇지. 그 사실과 뜻을 알고자 하고 딱 읽고 기도하면 그 아버지가 분명히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걸 애써 외면하고 부인하죠. 죄를 지으려고. 그 죄 짓는 거는 마귀의 일이고 마귀의 종과 포로가 되는 자,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3장에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일인데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너희로 죄를 짓는 것을 이제 못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렸는데 그걸 마귀 사탄이 교묘하게 가라지를 덧뿌려 뿌리로 쓴 뿌리로 심으니까 그걸 교리다, 장로의 유전이다, 우리 교회 성도 많다, 우리가 더 옳다, 그 논리를 만들어서 퍼뜨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전부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가 더 쉽지.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너희 누구냐 떠나가라. 그거 다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그 말세에 정확한, 예수님은 3500년 정도까지 손바닥에 아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7000년까지 아시지만 예수님은 3000년에서 4000년을 손바닥에 자세하게 아십니다. 지금 네가 3000년에서 4000년 뒤에 지구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것까지 싹 다 손바닥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거를 보고서 심판 때 분명히 있을 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니까. 예수님하고 여러분은 같은 줄로 알잖아.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수준이 같은 줄로 알잖아. 그 사람은 우매무지하기 때문에 지가 하나님보다 잘났고 지가 예수님보다 잘났어, 능력만 좀 많을 뿐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라지와 쭉정이 마귀의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여가지고 구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뭔 얘기하다가 이까지 열변이 토해지노. 구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들은 애들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십니까? 예,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제가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죄짓고 살면 타락하고 마귀 사탄에게 곧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50% 이상 양심을 팔면 영혼이 팔려갑니다. 양심을 팔면 영혼이 같이 팔려갑니다. 마음을 팔면 영혼이 팔려갑니다. 그래서 구원받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같은 애들은 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몸부림쳐서 충성해서 최소한 3단계 이상으로 영혼이 자라고 성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애들이라고 해서 기분 나빴다면 죄송합니다. 육적으로는 여러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왜 피로 사느냐 하면 마귀 사탄이 분명히 그 선과 악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마귀를 선택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중에 마귀 사탄은 이 아버지 하나님은 선을 불어넣고 성령으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은 이 악을 불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서 마귀 사탄의 그 길을 믿고 따라갔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험한 소욕이 좋아서 자의적으로 스스로가 그걸 선택해서 따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똑같은 영혼의 본질입니다. 사람하고 예수님의 영혼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이 죽으시면 그 예수님의 똑같은 영혼의 동일 본질인 그 우리의 영혼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죽은 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을 선택해서 마귀 사탄의 미혹과 그런 유혹과 현혹을 자의적인 선택으로 양심을 팔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이성을 팔고 그런 거를 다 팔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귀 사탄에게 속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짓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타락하고 죄인이 된 거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잘못 건드렸어. 예수님의 영혼은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 값은 무한히 솟아나는 구원의 셈이 되는 거를 마귀는 몰랐어. 기분이 나빠서 죽이고 싶어서 죽였는데 대제사장들을 선동해서 이스라엘의 당시 권세와 권력을 잡았던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잘못 건드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만큼의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냥 예수님의 죽으신 그 값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싹 다 찾아오실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죽으신 그 값을 그 값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그 피값을 이 악한 자의적으로 마귀 사탄의 악을 선택해서 따라갔던 이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야, 그 사람 죄값 다 치렀다 이런데 그 사람 죄값은 다 치렀으니까 이런데 그러면 우주의 5천만 배의 영혼을 죽였기 때문에 그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영혼의 크기만큼의 몸도 똑같이 입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몸에 지었던 죄 그리고 마음의 양심을 팔고 지었던 영혼의 죄 그리고 사람들을 배신하고 짓밟고 악하게 포행하고 이렇게 폭행하고 짓밟고 피를 빨아서 살아왔던 그런 마음과 양심의 더러운 죄까지 예수님이 싹 다 육신의 질병과 그런 육신의 더러운 죄, 마약에 중독되고 음란과 섹스에 중독되고 폭력에 중독되고 상처받고 뭐 육신의 상처 있잖아요. 정신적인 상처, 우울증 뭐 이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 정신병 이런 것까지 100% 예수님이 육신이 몸을 완전히 몸 찢고 살 찢고 가장 처참한 채찍으로 수십 대 수백 대를 찢어지게 맞은데 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팍 머리에 송곳과 같이 10cm 20cm 뾰족하게 송곳처럼 강하게 가공되어진 그게 수백 개 수천 개 가시가 있는 게 가시면류관입니다. 장미 가시같이 안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로마에서 예수님께 쓰였다고 하는 그런 가시면류관을 가져왔는데요. 송곳과 같은 강도의 수백 개 수천 개가 쫙 둘러있는 가시가 10cm 20cm 뾰족하게 모처럼 빡빡하게 튀어나오는데 그거를 팍 찍어 눌러 박아버리는 거예요. 머리에.
그래서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혀 깨어지셔서 모든 인대와 핏줄과 물렁뼈와 뼈가 진리게 깨어지셔서 물과 피가 줄줄 다 흘려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 처참하고 참혹한 죽음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어떠한 그런 죄와 저주와 중독된 거, 그런 죄와 정신적인 질병과 죄와 갇히고 어눌하고 마음의 마귀 사탄에게 팔려간, 영혼을 팔고 마귀 사탄에게 속한 그런 것까지 싹 다 포맷하고 건져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서 돌아 올릴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돌려 올릴 수가. 아멘. 그게 이제 사람들을 피로 샀다 이 말입니다. 피로 샀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신 진리게 엮여주셔서 물과 피를 다 흘려 대신 죽어주시지 않았으면요, 이 갇혀있는 사람들을 절대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공의입니다. 공의.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을 주장하는데 자기가 악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50대 50으로 선을 주장하고 성령으로 이끌어주고 양심을 자극하는데 자기가 그거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령님이 하신다 그랬지요. 그랬는데 자기가 자의적으로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귀가 공의 가운데 예수님이 죽어주시지 않고서는 이거를 놓아줄 명분과 공의가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인간 마귀에게 끌려 지옥 가는 우리 인간 자식들을 위해서 구원해서 다시 살려보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처참하고 참혹하게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세히 잘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죗값을 다 치르고 우주의 5천만 배의 이 죗값과 피값과 육신과 영혼의 죽음의 값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영원히 그래서 구원의 셈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를 마시고 이 살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마귀에게서 풀려나려면. 아멘. 그 외에는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악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값을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풀려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이길 방법이 없어. 예수 피만이 마귀 사탄의 죄의 욕구와 본성으로부터 포맷하고 해방하고 씻어서 다시 거룩하게 온전하게 정상으로 돌리게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만이 정상으로 돌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만이. 그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이게 박스가 아니라 이걸로 되어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걸 다시 지우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창조한 영혼을 다시 자기 수하에 거두어 들이셔서 다시 돌보시는 것입니다. 자식으로서 돌봐서 키워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백성을 만들고 정말 하늘나라의 이런 권세와 나라와 보좌들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낳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마귀 사탄의 권세와 수하에만 들어가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전부 지옥에 다 빠뜨려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이라도
마지막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기회라도 어떻게 부모이기 때문에 공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죽어주셨어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 짓는 도구로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편리한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짐짓죄를 선택하는 사람은 다시는 사함을 받는 제사가 없고 회방하는 자를 소멸할 영원한 불만 있으리라. 버림을 당한다고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수십 년간 그 사랑을 베풀었지만 부모의 살을 찢고 먹이고 부모의 피를 흘려 마시우고 생명을 다한 사랑을 수십 년간 주었지만 그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버려버리고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는 금생과 내생에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 성령 소멸죄, 성령의 기름을 소멸해버리는 거죠. 그런 죄가 되어서 사함받지 못하는 요한 1서 5장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 기회라도 풍족히 주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절대적인 자기의 의지의 선택입니다. 죄를 짓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뭐 목사든지 성도든지 간에 그럼 마귀에게 그 영혼이 점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그 영혼이 점점 속하고 있는 거라니까. 주님의 가지에서부터는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자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짐짓죄입니다. 그게 intentionally 하나님이 죄를 안 짓게 은혜를 베풀고 이끌어 주는데 그 손길을 놓고 자의적으로 죄를 짓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시고자 하는 성도님들, 그게 바로 짐짓죄다.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에 쑥의 뿌리와 독초가 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젖은 것을 제하고 내 삶에 마른 것을 제도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마귀 사탄이 교묘하게 뿌려 넣어준 가라지 거짓 미혹의 진리, 성경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거짓을 믿게 만드는 그 가라지 쓴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여서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100% 용서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준다. 이 거짓 가라지를 믿고 나는 젖은 것을 제하여도 마른 것을 제하여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서 29장에 이런 가라지와 쭉정이를 받아들여서 수십 년간 죄를 안 짓게 아버지가 길러주셔서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기회를 주고 길러줍니다. 성령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똑같이 죽음의 값을 지불해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원의 기회는 똑같이 주는 거고 믿는 자에게는 안 믿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보다 수십 배의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양자 양녀를 진짜로 삼습니다. 하늘나라의 인명부에 입적을 시킵니다. 그래도 수십 년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계시록 2장 3장 7교회 때 했잖아요. 너희 행실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제하여도 나는 해가 없을 것이다. 신명기서 29장이 뭐다? 그런 자를 여호와는 사지 않으실 것이요. 사지 않으실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를 편하게 짓고 어떤 죄를 지어도 성령을 소멸하고 인신모독을 하고
간음을 하고 강간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렇게 해도 구원은 받는다. 그렇게 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에게 마음이 미혹되어 시편 95편에 내 도를 알지 못하고 내 길을 알지 못하고 가다가 어떻게 40년간 내가 이 세대로 인하여 마음이 근심하였으나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내 안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다 버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구원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그 광야 40년 그 몇 퍼센트나 구원 받았습니까? 부끄러운 구원까지 해가지고 몇 퍼센트나 그 구원받은 사람, 운 좋게 구원받은 사람은 몇 퍼센트나 있습니까? 1세대 40년 중에서요. 잘 모르겠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거진다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지금 몇 퍼센트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말할 시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더 뚜렷하게 이렇게 알려주실 때 그때 얘기하는 게 좋겠어. 여러분은 너무 애들이라서 뭔 말만 하면 봐라 안 이루어졌잖냐 네가 증거가 어딨냐 이렇게 하니까 애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좀 정확하게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증거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해주셨을 때 이야기하는 게 낫겠어. 애들이라서 자꾸 오해를 하고 이렇게 그런 거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을 이렇게 간을 보고 달아보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얘기하고 제 속에서는 이게 몇 퍼센트 그게 이제 맞는 것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좀 명확하게 됐을 때 그때 제가 알려드려야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아. 괜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다가 여러분이 신앙이 아직까지 너무 어리기 때문에 10살이 안 되기 때문에 영혼의 나이가 아직까지 여러분이 10살이 안 됩니다. 목사 성도 할 거 없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는 앞으로는 잘 안 할 거예요. 이제 잘 안 하고 이제 아버지가 현실에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것만 그것만 얘기할 겁니다. 확실하게 아버지가 나오셔서 알려주시는 것만.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고 주의 종을 무시하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지 않겠더라고. 저도 경솔한 게 있었던 게 맞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런 거는 좀 조심해서 아버지가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그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뭔 얘기 하다가 또 이런 얘기까지 했냐? 잊어먹었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잘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그 구원받는 얘기하다가 그랬지. 사함받지 못하는 신명기 29장에 읽어보세요. 마른 것을 제하고 내 삶에 젖은 것을 제해도 나는 아무 해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신다. 이 마른 것을 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이렇게 사는 거. 세상에 그런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라 하는 것처럼 그걸 의미하고 젖은 것은 뭡니까? 자기가 좀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해도 형제를 안 믿는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빛과 소금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져주고 희생하고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하나님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렇게 길러줍니다. 한 3, 4단계 이상 정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거를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안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짐짓 자기가 내가 타락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다시 타락해서 거기에 빠져져서 이제 그 영혼과 양심을
그때부터는 퍼센테이지가 점점 진짜 마귀의 것으로 장악이 되어지나 봐. 그 죄를 선택하고 짓는 만큼 안 지을 수 있게 해주는데 그래서 50% 되고 60% 되고 70%가 장악을 당해가지고 풀목과 유황못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점점 끌려 들어가고 확정이 되어지나 봐. 아버지 하나님도 그때부터는 사해 줄 수 있는 공의와 명분이 없어지나 봐. 왜냐하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 우주의 5천만 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서 수십 년간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피값과 찢어주신 살값을 다 동원해서 그동안 안 될 거를 막아가지고 키워가지고 젖은 것을 지키게 만들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희생하게 만들고 마른 것을 지키게 만들고 세상의 사회의 욕정과 욕심에 탐욕에 물들지 않게 지켜 보호해서 만들어 왔는데 그거를 배신하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불어 넣어준다고 그거를 쏙 받아들여가지고 죄를 편하게 짓는 타락의 방종의 도구로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마귀야 그러지 마라 그럴 명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래서 다시는 찾아오고 죄를 사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짐짓죄를 선택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그 성경이 신구약에서 누누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고 뭘 읽는데 요즘도 여러분 성경 읽고 있습니까? 지 잘난 체 하려고 성경은 개초도 모르는 게 한 구절이라도 그 아버지께 기도를 해서 풀어달라고 해서 알아야지. 그렇게 읽는 거는 자기 자랑밖에 안 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김민영이가 화장실에서 성경을 읽는 것처럼 읽어야 된다. 한 구절을 너무 몰라가지고 저는 제가 뭐 바보 병신 같은 그런 사람이라서 여러분보다 수십 배 더 머리도 이렇게 여러분이 훨씬 좋으시고 여러분보다 수십 배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런 수도 있는데요. 김민영이가 그 성경을 읽는 대로 읽어야 됩니다. 아버지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한 구절을 놓고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아버지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풀리면 막 우와 그런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 기억을 못해. 그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 누구도 뜻을 알지를 못해요. 저도 잊어버려가지고 어제 풀어주신 것도 몰라. 적어 놓을 데가 없잖아. 화장실에서 그 위에 성경에 이렇게 글자들이 다 적혀 있는데 노트 성경도 아니고 적어 놓을 공간이 없어 옆에. 그래서 우와 이러고 그냥 넘어가서 그 다음날에 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성령으로 또 깨닫게 하신 거는 성령으로만이 기억이 나게 하십니다. 아멘. 내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그런 창고 속에다가 차곡차곡 재두시는 거겠지. 그 언젠가는 그게 생각이 나서 써먹을 때가 있어. 성령으로 이렇게 깨우쳐 주신 거는 십몇 년이 지나더라도 어떻게 어제 일처럼 성령으로 떠오르고 생각이 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게 기억 창고에 다 들어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그 뭘 보고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그 믿는데 아니 사실을 믿어야지 왜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마귀 사탄의 권세와 권력을 잡은 자를 통해서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사탕만 빨고 살다가 지옥에 망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믿더라도 사실을 바라보고 알고 믿을 수 있어야지. 믿더라도 어느 게 사실이냐 이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신구약에 사함받지 못하는 버리는 죄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어느 게 사실이냐 이 말입니다. 너가 지금 얘기하는 너그 교단의 총회장들이 그 성경을 아는 그게 수준입니까? 그 사람들 성경 모릅니다. 너그 교단의 그 임원 교수들이 그 성경을 아는 걸로 보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 그 성경 모른다니까. 학문 몇 개 끄적끄적거려 가지고 저는 학문은 없어요. 먹물은 없어요. 저는 게을러 가지고 책 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경 보는 거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깊어 가지고 한 구절 한 단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기 좋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잘 안 풀어주지만 혹 가다가 하나 얻어 걸리면 우와 이거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다. 그 다음날 되면 또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억 저장 창고에는 항상 쌓여있죠. 그렇게 한 거는 마음에 새겨지니까 영원히 성경에서 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거냐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의 구원은 결국에는 같다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의 구원의 기준은 믿는 자에게는 수십 배의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수십 배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더 많이 부어줍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특권이 아니라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은혜를 수십 배 더 많이 받은 만큼 빛과 소금으로서 소금의 맛을 내고 아버지 자녀로서 살면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갖고 보답을 하게 돼 있는 것이 당연한 도리고 인지상정인 겁니다. 이제 그마저도 사람들은 안 하고 그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안 믿는 척하면서 죄만 짓고 싸돌아 댕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나라 인명부에서 호적이 파지고 제하여지지가 않겠으며 수십 배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보호를 받은 그런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그 배신 안 하는데 배신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7배나 더 악한 자 77배 같이 더 악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 지으러 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한 마리의 귀신이 예수 믿어 나갔는데 7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영원히 창하게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똥칠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달란트를 못 남긴 거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소리 듣고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구원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 정도 턱걸이 할까 말까. 믿음 쑥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대체 진실을 믿을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성경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머리에 대가리에 먹물만 가득 차가지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땅바닥에 10살도 안 되고 구원받기 힘든 떼골떼골 굴러다니는 그런 교수와 그런 지식인 총회장들의 말을 들을 겁니까? 하나님께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하나님께 확인을 해볼 자신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죠? 하나님하고 친하지도 않고 죄만 짓고 딸딸이만 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지만 잘났다고 은폐시키고 가장 가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울처럼 세상의 정욕만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볼 그런 명분도 없고 그런 하나님께 물어봐서 답을 얻을 자신도 없잖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답을 못 얻으면 그게 하나님을 그 살아있다고 믿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당연히 네가 뭐 물어봤을 때 나와서 답을 해야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네가 뭐 물어봤을 때 다윗도 그랬고 김민영이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서 알려주잖아.
김민영이는 뭐 지가 하는 거가 아니라 뭐 운 좋게 설교할 때 하나 두 개씩 얻어 걸리는 것 뿐이지만 하나님이 대답을 잘 안 하죠. 예, 몇 년을 물어도 대답 안 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지만 설교 때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니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게 하나님인 거 그거는 니도 알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부인하십니까? 그거는 니가 압니까? 그건 딱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 김민영이가 지어내는 거하고 그거는 영혼이 있는 사람이면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왔구나. 그래서 운 좋게 하나씩 이제 얻어 걸려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이 성경에 김민영이가 A락 하는데 우리 총회장은 B락 하는데요.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그거를 확인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장사 지냈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너그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닙니까? 너그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너그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답을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김민영이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수준이 되고 말이 통하지. 왜 너가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너가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김민영이처럼 답을 말해주지 못하는데요. 그만큼 자기 믿음에 자신이 없습니까? 그만큼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지 못하면 지옥 간다며. 아니 지옥 간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면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안 그러면 안 믿음이지. 하나님이 없는 거지. 너그 하나님이 어딨노? 아니 있으면 증거를 나타내보라고. 물어봐야지.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분명히 김민영의 말이 맞다고 할 거를 니도 알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건 모릅니까? 여러분. 김민영의 말이 100% 옳다. 그렇게 말할 건 니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물어봅니까? 김민영의 말이 하나님이 틀렸다고 할 것 같아요. 총회장들이 지옥 간다고 할 것 같아요. 김민영의 말이 맞다고 하나님이 할 것 같아요. 그걸 물어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믿어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지금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 감리교는 신학이 참 잘못됐습니다. 감리교는 자유주의로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사장을 시켜놔버렸어. 그 불교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 개호로 새끼들 막 대가리를 한 방을 때리삐라 이 개새끼들. 그런 딱따구리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은 완전히 100% 거의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 교리의 부분에 있어서 구원의 진리는 사실에 가깝습니다. 감리교가. 선택을 받아도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 성경에서 아버지가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하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인자를 말로 해방하고 인자를 욕하고 학대하고 구타하고 이거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말로써 마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성령을 정면으로 말로써 이렇게 욕하고 비방하고 해방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수십 년간 돌봐줬는데 금생과 내생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사함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짐짓죄가 되느니라. 그런 말이죠. 그 히브리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복음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거를 김민영이가 에이 너가 총회장 교리 만든 너가 총회장 마귀 사탄의 가라지 쓴뿌리 독초를 만들어 성도들에게 심어서 마귀의 도구로 지옥으로 끌어가게 만드는 너가 총회장이 옳은지 김민영이는 A 너가 총회장은 B 아버지 어느 것이 옳습니까? 이것만 물어보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게 뭐가 힘드는데 5분만 물어보면 할 수 있겠네. 10분만 물어보면 할 수 있겠네. 예수님께 물어봐라. 누가 옳은지.
네 생각을 왜 믿으려고 하는데 니는 지금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믿음 다 잃어버린 1단계인데 네가 옛날에는 전도사 때는 4, 5단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1단계인데 네 생각을 믿어가 당연히 지옥이지. 당연히 지옥이라니까. 사실을 알고 진실을 알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물어봐야지. 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있는 게 맞나? 네 하나님이 죽었나 살았나? 살았지. 그러니까 물어봐라는 거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하나님이 확인이 안 되는 거는요, 그게 어떻게 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까? 증거가 되겠냐고요. 네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뭐라 하는지 그 말을 가지고 김민영이한테 얘기를 해야 대화가 되고 수준이 통한다니까. 수준이 통한다니까. 그래야 네 믿음이 진급합니다. 아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려면 삶 가운데 자기 혼자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고 개입시키고 하나님께 귀찮게 찝쩍거리고 물어보고 자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한 번씩 직접 개입하고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에 믿어지고 그게 믿음의 진급이 되고 믿음이 성장되고 추진이 되는 추진력이 된다. 그 경험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지 않냐. 그런데 그거를 너희는 왜 안 하고 기피하고 피하고 회피하고 땅바닥에 파묻어 사장시키는 삶을 사냐? 그러면 세상에 그러면 교리 만들어 가지고 전하는 뭐 그런 그 목사들은 전부 다 그게 100% 다 옳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교회 댕기는 것들의 80% 이상 지옥 간다. 이 사실을 전하는 김민영이는 무조건 틀리냐? 그래 여러분은 여러분의 판단과 그 생각 가지고 그 틀 속에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갇혀가지고 거기에 안주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주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대답을 해줍니다. 어떤 식으로든 알려줍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감리교 협성신학교를 가기 전에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로 좀 봉사하는데 싸가지는 없어도 좀 열심히 한다고 추천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리교 신학을 그러면 내가 가려면 나는 감신을 가야 되겠다.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 거기에는 이제 주로 교수 되는 사람이 많이 오고 제가 나왔던 수원의 협성신학교는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감신은 이제 시험을 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쳐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감리교로 제가 신학을 정식으로 가려면 어차피 가는 거 감신을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수원에 있는 것보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떤 식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것 같았냐면 제 친구가 이제 마산에 있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부산에 이사를 가는데 예수 믿는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좀 도와서 이삿짐을 나르고 그 친구 차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글자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그 아파트 단지 이름이 협성 아파트더라고. 그 눈에 갑자기 제가 차 타고 부산으로 고속도로에 가고 있는데 큰 아파트 협성 아파트 협성 딱 들어오더라고. 그래갖고 그것만으로는 내가 확인을 잘 못했어. 저 아파트 이름이 우연히 협성인가?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주신 게 맞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이야? 우리 그 친구가 부산에 이제 이사 옮겨가지고 살아갈 그 아파트에 이제 짐 옮기는 거 좀 도와주고
예수 믿는 친구인데 도와주고 제가 그 나오는데 그 집 바로 앞에 새로 문방구를 하나 딱 이렇게 개업을 했는데 문방구 이름이 뭐다? 협성 문방구인 거야. 아, 협성 문방구들하니까 이 사람아. 그래가지고 제가 2번이나 그런 식으로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감신이 아니고 협성을 가라고 하는가 보다. 그러고 말없이 군소리 안 하고 협성을 가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만 하면 바로 불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응답을 해줄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만 아는 방식으로 반드시 응답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김민영이가 주장하는 A가 맞는지 지금 여러분의 총회장 교수들이 주장하는 B가 맞는지 그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옥 안 가고 구원받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다시 찾아온 이 소중한 영혼을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 빼앗겨서 배신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도구로 만들어 배반하여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서 신실치 않는 자가 되어 바깥 어두운데 내어버려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시고 모든 그런 아버지의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 인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도 한 인생을 조금 살아보다가 어차피 죽는 건 알고 있지만 죽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일찍 아무런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은 그냥 성인만 되었을 때 사회의 때가 묻어보기 전에 사회생활을 통해서 죄짓다가 그런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의 죄까지 인류의 인생 전체를 포맷해오기 위해서는 그때 죽임을 당하셔야만 참된 구세주가 되고 참된 하늘에서 책을 받으시고 보좌에 앉아 인봉을 물려받아 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시키신 거를 주님도 간파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능력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지옥에 끌려가서 죄만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예복을 준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교묘하게 속이고 미혹해서 계시록 12장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땅바닥에 꼬리로 짐승이 제국주의가 나와서 권력과 권세로 알게 모르게 억압하고 폭압하고 짓눌러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의 3분의 1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배신하고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영혼과 양심을 팔아 구원받지 못하고 땅바닥에 사탄이 떨어뜨려서 계시록 17장에 루시퍼가 피를 성도들과 예수의 정인들을 그렇게 타락시키고 권세와 권력과 죄와 미혹과 가라지를 덧뿌려서 변질되게 만들어 영혼과 양심을 팔아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 속하여 피를 빨아 마시고 있었습니다. 피를 빨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었던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게 만들어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었던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처음에 예수 믿게 하셨을 때 너무 기뻐하셔서 주님과 같은 책을 물려주시고 주님과 같은 인봉을 떼는 권세를 물려주시고 주님과 같은 보좌를 물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어 가는데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만 믿고 따르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우물 속에 갇혀 가지고 그 눈을 꼬라박고서 거기에 몰입만 하고 몰빵하고 올인하는 사울과 같은 모든 그런 야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그런 마귀 사탄의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로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져서 구원에서부터 점점 멀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게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찢겨 나가시겠습니까? 아버지 이러실 때 우리 단 한 명이라도 다윗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김민영이가 협성신학교 감신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감신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 응답을 받아 협성신학교로 갔던 것처럼 그래서 줄기차게 돛단 순풍을 만난 돛담배처럼 그 교회로 인도받아 두 정인의 사명자로 아버지께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만이라도 아버지께 돌아와서 김민영이가 말한 A가 옳은지 총회장들이 말한 B가 옳은지 그거를 내가 확인해서 아버지가 B가 옳다고 하면 전해도 됩니다. 아버지가 전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목숨 걸고 전해야지요. 아버지가 무엇을 응답하는지 김민영이가 전하는 성경의 진리가 옳다고 하는지 이 총회장들 교수들이 지금 만들어서 전파하고 있는 그 B가 옳다고 하는지 반드시 전해서 아버지가 옳다고 하는 것에 몰입하고 몰빵하고 올인하여 목숨을 걸고 전하며 전파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제는 자기의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주님의 구원의 물동이 주님의 진리의 물동이 진리의 파수자 전파자 도구만 되어서 다니엘서 12장에 이 아버지께 응답받은 알려주신 사실을 온 세계에 믿는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반짝반짝 내비칠 수 있는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책을 물려받아 임봉을 떼는 권세를 누리고 보좌에 앉아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 주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종하여 살아가는 자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자기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여 살리고 구원하는데 남은 4년의 기간을 전심전력하며 살며 보낼 수 있는 진정한 구원받는 자 진정한 달란트를 남기는 자 진정한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 예수 피를 먹고 마시고 믿는 자 하나님의 참 자녀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딸 친백성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참 신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